네, 제가 며칠 전에 편지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더니 서울 송파구 어디 그다음에 여자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안양제일교회 최원준 목사님 맞이하고 그냥 안양제일교회 목사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굴까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여자가 보내서 저기 배가 들어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찍어놨어요. 여기 이제 봉투가 있고 편지 내용이 있는데 왜 남이 보낸 편지를 저렇게 공개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신천지에서. 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가 내가 그분들의 포섭 대상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뜨고 있는지 아냐? 지금 뜨고 있느냐 아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인생의 해답을 알고 싶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리고 있다. 목회자들도 많이 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10만 6천 1869명 이 수료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료식을 했다. 이러면서 쭉 이제 글을 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참 손편지로 누가 보내서 약간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대개는 이제 메일 아니면 카톡이잖아요. 이제 저거에서 좀 그 마음이 좀 이제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면 저 편지를 보내신 분은 아마 가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최 목사 당신도 빨리 신천지로 와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교회 신천지 분이 저를 추천하셔서 저에게 편지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앞으로 편지 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분은 자기가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망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이제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셨죠? 저기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90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케냐는 연에 8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이제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 80%가 넘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기독교 국가죠. 근데 이상한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한 목사가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금식하고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이제 굶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발견하고 아직 죽지 않은 분들 이제 뭔가 치료하고 막 이러는데 막 거부하는 그 모습 보이셨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저분들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이 순수하고 또 좋은 농담입니까? 하지만 이 가짜 목사 만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자, 교회 다닌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망하는 것하고 영생을 얻는 게 함께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말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의 반대말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망하는 것 이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요, 시험 망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영생과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 나가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이 다 도덕적으로 그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얻어내고 쟁취해내신 것도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잘 안 되면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뭔가 할 텐데 너무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우리는 그 끝이 보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압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걸 잘 보여주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살았어요, 정말로. 남부를 것 없이. 근데 그 성경은 뭘 보여줘요? 죽은 다음에 부자가 지옥에 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 상에서 떨어진 것 좀 주워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얻어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업의 실패라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지 못해서 좌절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부도가 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업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부도 나고 당장 이제 집에서 다 이제 나와야 되고 어디 갈 길 없고 여러분 누구 도와주자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실까. 취업하려고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좌절과 실패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망치고 사업을 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에 되면 자꾸 길이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영원한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라는 말로 대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망하고 사업에 망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믿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짜에게 속으면 망합니다. 근데 진짜를 만나야 망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가 진짜예요.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 본질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가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한마디로 하면 가짜란 얘기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가짜신이란 얘기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이단을 믿고,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보이스 피싱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진리, 참 진짜 이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보면 빌립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순교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어가지고 흩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갔더니 이미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고도의 눈 속임수, 트릭이 아니라 사단의 힘을 이용한 이적도 행하고 악의 세력의 이 땅에서의 대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으면 그 14절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능력도 행했어요. 그것도 잠깐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그 마술사 시몬을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신처럼 대접받으며 그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짜가 진짜 행사하고 있다는 그 사마리아 성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그 진짜를 전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그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이제 가짜 행세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행세하던 것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이 가짜였구나, 가짜인 줄 모르고 끝까지 믿으면 결국 망했을 텐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 진짜다,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믿음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양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안양에 있는 분들이 야, 안양제일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를 만날 때 가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도란 가짜에 속아서 살아가던 인생에게 진짜
인생의 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감사하고 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가 진짜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할 때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정말 진짜 예수,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에 매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돈 벌러 열심히 일하셨고요. 돈은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힘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진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필요하고요, 꼭 필요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형통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선물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명하게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돈에 매이는 삶을 교회 다녀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돌았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와 보니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 걸 알고 이제 사람들에게 안수해 준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럼 빌립이 전도했을 때는 성령이 안 임했나?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약간 좀 교리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6절 보면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안 임했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결과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시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빌립이 전도했을 때 믿었다는 거 다 가짜 아닌가? 이런 의미도 떠오르죠. 아니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건 진짜였어요. 그러면 빌립이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가 전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이 임하지 않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 이것은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인 여자,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이 유대인 제자였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빌립이 전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으면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가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무관하게 독자적 노선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이고 그것이 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사마리아 교회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더 나아가 고넬료까지 가면 이방인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잠시 성령 주신 것을 보류하신 것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성령은 유대인의 성령, 유대인에게도 임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임하시고요, 유럽 사람에게도 임하시고요, 한국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일본 사람에게도 임하시고요.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그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인 얘기지만, 하지만 중요한 얘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이제 시몬도 봤어요, 마스터 시몬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마땅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에게도 안수하셔서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드릴 테니 나도 당신처럼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으로 능력을 사는 거죠. 돈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자기가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갖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선물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품을 파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걸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상품을 파시는 장사꾼도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품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선물만 있어요. 상품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거래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선물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장사해야 하지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제 뭐 북카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지만 그것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논리는 세상의 장사의 논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논리고 은혜 법이지요.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악독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 그 바르지 않은 마음이 뭘까요? 거래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나의 아버지시요 하늘 아버지시요 나의 부족함을 선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돈으로 안수의 능력을, 성령 임재를 불러오는 그 안수의 능력을 사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저주를 쏟아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단어가 저에게 아주 굉장히 눈에 탁 들어왔어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은은 돈입니다, 여러분.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분명히 권세가 있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교회도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구나. 성경은 그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집안 망하는 일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였다는 것이죠. 초창 멤버였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그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을 때에 그들은 은과 함께 망하는 인생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뭘까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히 부자가 되기를 그 욕망을 부추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자를 멸시하거나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자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에게 있을 많은 신앙적 위기와 위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될까요? 부자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상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잘 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면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시몬에게 주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돈과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 정말로 은혜의 감격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흥왕하게 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가득 차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부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던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막을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이것들을 피해라. 부자가 되고자 할 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등등을 얘기합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과 싸움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이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순간에 결단했을 때에 사업상의 손해가 있고 혹 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구걸하고 있던 그 40여 년 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그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있었던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까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너은과 함께 너 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선언하자 시몬이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베드로 역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는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은과 함께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망했는데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다 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 치는 사람, 돼지 쥐염 열매나 그것 가지고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망하게 됐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의 값이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가 그를 망한 인생에서 다시금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내 마음을 성령께 드릴 때, 내 마음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릴 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생명의 생물이 콱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여러분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